그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멋진 영화 배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신령한 도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아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관광하러 오셨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시찰하러 오셨는가요?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보자 시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왜 태아로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태아를 구원하러 태아로 오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태아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태아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오세요. 태아로 오세요. 태아로 죽는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 성장 과정을 밟잖아요. 태아로 오십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성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아부터 성년까지 인간의 모든 과정을 밟아가요. 왜냐? 인간의 모든 과정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거예요. 태아로 오셔서 태아를 가슴에 품고 구원하십니다.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어린이를 구원하세요. 청소년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청소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청년들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성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년들을 가슴에 품고 어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태아로 와서 알아보지 못해요. 당시에는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 성인들만 셌어요. 어린이, 여자들을 제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태아로 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모습으로 오셨으면 몰랐을 텐데 태아로 왔다고 하니까 거들떠보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도사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주목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와서 태어났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제 은혜 받을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수를 만날 거니까. 예수를 태에 품을 거니까.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예수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당황스럽잖아요.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이 있어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갖느냐,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네가 낳을 자녀는 내 태에 오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태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뭐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예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예수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꿈속에서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자기 집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다 보았죠. 어린 시절도 보고 청소년들 시절도 보고 청년의 시절도 다 보았죠. 그런데 그 예수를 보면서 요셉은 항상 생각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예수다. 저분은 죄인의 구세주다.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알아봤다.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한테 말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우리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받고 예언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마리아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고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나는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나한테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다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만났어요, 나는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는 예수 만났어요, 나 응답 받았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 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꿈을 꾸었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꿈을 꾸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 근데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처녀가 잉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꿈을 꾼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가운데 태아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아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가 왔냐? 하나님 아들이 왔냐? 그러면 아주 멋진 유명 배우보다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왔으면 혹시 믿을까? 아주 신령한 도사의 모습으로 왔으면 믿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과정을 다 밟으셨어.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예수를 보여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서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아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과거의 모든 사람들, 현재 모든 사람,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지. 그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지. 지금 보여줘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보여줘라. 그럼 나 믿겠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계셔서 너를 지켜보고 계셔.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님의 때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느냐? 맞았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영광에 사람들이 고꾸라져 가지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우주에 우렁차게 울려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함께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때 예수 없는 사람은 통곡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서 아기 예수가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봤어요. 요셉은 알아봤어요. 동방박사는 알아봤어요. 목자는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아직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를 알아봐서 이 성찬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예수 만났던 간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태하러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 없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요, 그때 예수 있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근데 이제 예수를 공자님, 부처님, 이런 식으로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이런 식으로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의 구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뭐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신 사실을 모르고 있고, 오늘 또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 영광 중에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예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실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님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